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역대하 35장의 결말 부분인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애굽이 쳐들어와 요시야와 느고가 대면하는 장면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는 이야기로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후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은 왕이 죽고 점점 쇠퇴해지는 아수르를 보며 반기를 드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BC 609년에 유브라데 강 어기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갈그미스로 진격했는데 그 중간에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접근해 오자 요시야 왕은 군대를 동원해 그들의 길을 막아 섰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애굽 왕 느고는 유다의 사신을 보내어 이는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여 바벨론 군대를 치러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애굽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라도 무기또 골짜기로 나가 싸우지만 23절 말씀에서 그는 활 쏘는 자의 활을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느고 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변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역대 왕들을 향해 반복해서 하신 말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았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치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극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역경과 고난이 다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피할까, 무엇으로 대처할까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가 애굽 왕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유다 역사상 선한 왕이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장례는 그야말로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왕들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가 그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보며 온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군이었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비극으로만 생각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그의 죽음은 비극이기보다 유다의 미래를 위한 배려이자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22절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오명과 함께 그의 마지막이 마치 불행의 끝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또다시 반복될 뻔했던 포로됨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다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곧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어떻게든 미루고 막아보려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멸망을 막아보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처럼 요시야 또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을 유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까지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돔 땅의 심판을 막으려 했던 아브라함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것처럼 26절 말씀의 요시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왕의 죽음은 여전히 안타깝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기를 하셨고 그 후 참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끝까지 유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그 은혜를 나누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릴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국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명령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사와 삶이 모두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것들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움츠려들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은혜를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중보의 무릎을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